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둘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과거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잡았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 고난의 길을 가고 불안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생명이 되시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다는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거.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숫가라 그러고 디베라 바다라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근데 그 호숫가에 뭐가 있다라는 거, 배 두 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 두 척을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래?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 시몬이 뭐라고 말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그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근데 잡은 것이 없대요. 여기서 수고는 코이아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피곤하다. 4장 38절에는 노력하다. 계시록 2장 3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코이아와 똑같은 수고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 피곤하다는 건 뭘까요? 지쳤다라는 거겠죠. 피곤하고 지쳐버렸어요.
정말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노력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피곤하여 지칠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그런데 나는 이미 이제는 지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만 지쳐버리고 질병이 와버리고 가난이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올인을 하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지쳐고 힘들어도요. 새벽 2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어 기도를 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절의 본문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견에서 올까지 서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가 아무리 게으름 피지 않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그런 실패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대요. 왜 그물을 씻을까요?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환경이 이러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질병 때문에 어떻게 뭐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수고한 것이 아무리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이 시몬 베드로는 다시 던지려고 시작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는 관심 없고 다시 준비를 그가 하고 있는가를 그 모습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녀도 나오고 왕도 있지만 그가 창녀였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인가만 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는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이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그래요. 안개는 뭐 있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꽃은 어때요? 처음에 필 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언제요? 순간에 사라져요. 꽃도 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제가 참 이 말을 말해요. 목사님들의 너무 힘이 들면 나 이 고난은 언제 끝나? 그 목사님 기도 좀 응답 좀 받아줘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난이나 슬픔과 아픔은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걸 알고 깨닫고 있다라면 알아채고 있다라면 내가 슬프다는 걸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채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해서 했지만 게으름 피지 않았지만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내게 거둬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장 2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짧은 인생 우리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계실 것이고 환경 탓만 하고 계실 건가요? 건강 탓만 하고 계실 건가요? 돈 없다고 낙심만 하고 있을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시고요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절에 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그 2절에 보면 두 척이 있었다 그래서 두 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올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배는 누구의 배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베드로가 청했나요? 주님, 제 이 빈 배의 가정에 실패한 인생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지 않았지만 친히 찾아오셨어요. 바로 실패한 이 빈 가정에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너는 육지에서 뛰라고 말해요. 크고 작은 모든 배들은요 해안가에 있으면요 묶어놔야 돼요. 그러면 떠내려가니까. 파도가 찰랑찰랑 움직이는 파도로 떠내려가니까요. 그럼 배가 우리 가정이라면 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뭐예요? 환경이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너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지에서 조금 떼라는 것은 내가 사람 때문에 묶였냐, 질병 때문에 묶였냐, 돈 때문에 묶였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묶였다며 그 육지에서 묶인 것을 풀어내야만이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묶였던 것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하지 아무도 타보지 못하나 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 맞은편 마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또 그거를 보신 적도 없는데 그곳에 어떤 일을 명령을 내리시는데 거기에서 가보지도 않고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보시지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보시지 않았어도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건강을 회복해 줘야 되는 이루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베드로의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주변이요 사방입니다. 사막입니다. 모래바람이나 열풍이 불면 물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그 양식하시는 분들 물이 뜨거워지면은 그 양식하는 것들이 고기든 전복이든 폐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지경이에요. 밤이 낮에는 뜨거워져서 고기가 수면 위로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에 나와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픈 거라도 깊은 곳으로 가면 깊은 아주 수심이 매우 깊기 때문에 그물이 그 밑에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이 지나고 날이 이미 밝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나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선생님,
내가 전문가고 당신은 목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 두 척의 고기가 다 가득 차버려요. 자기 배뿐만이 아니고 옆에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까지 축복이 쏟아지더라는 차고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5절에는요. 존칭이 뭐예요?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란 건 뭘까요? 주어가 아니라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흔히 존경하는 말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죠. 저도 좀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분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버려요. 어떻게 부르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내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지만 내가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대낮에는 물고기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가 그냥 의지해서 하겠노라 그랬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두 배 가득 잡혀버리죠. 그러자 어떻게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엎드리다는 건 프로스 피포라고 해서 피포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와 똑같이 프로스 피포와 같았다라는 고린도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명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래서 죽었나니가 프로스 피포예요.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낮에는 날이 새면은 절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같이 베드로가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해줬던 그가 비로소 8절에 와서 주여라는 당신의 그 뜻이 키리오스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키리오스와 똑같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키리오스예요.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선생님이 물고기 잡고 나니 바로 엎드려서 프로시피포로 죽은 자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해요. 밤새 수고한 것이 헛되었지만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면은 헛되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뭐예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감시라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가보지 않고 있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계시는지 사진을 찍어서 그때 사진을 찍어 공사하는 진행 과정을 다 보여주는데 참 잘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고 튼튼하게 짓고 계시고 참 업자를 잘 만났다 감사할 내가 감시를 해서 이러지 못할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매 순간 보람 있게 사시라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환경이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세상에 묶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은 뭐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가 있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넓고 오묘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에 그 깊이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해야 돼. 이는 너를 시련은 재련소에서 황제철을 그 철 재련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런 재련을 해서 나를 뭐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려고 조금도 부족함 구비하여서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게 너는 시련이 왔을 때 너를 연단하고 시련에 고통 속에 연단 속에 시험 속에 너를 던져놨다 했을 때 너를 뭐하라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리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염려를 내림나고 맡기란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건축을 다 맡겨버리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물속에 들어가 봐야 그 물속에 더럽고 깨끗하고 안지 아름다운지 안다 그래요. 음식은 먹어봐야 그 음식이 짠지 매운지 맛있는지 달고 오묘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억하시죠? 홍해바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갈라질 수 있었을까요? 갈라질 거라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내 이 고난에 내 이 환난에 나는 이며 게으름 피지 않고 노력하고 수고를 했지만 지칠 대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데워져 버렸는데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홍해바다는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까지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면 250, 300만이라 각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 홍해 갈라진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가슴으로 믿으세요. 가슴으로 믿게 되면요 도저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이해돼요. 품어져요. 평안할 수 없는 머리로 지식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데요 가슴으로 그것이 품어져 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평안을 가져버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병 때문에 여러분 우상되지 마십시오. 가난 때문에 여러분 우상되지 마세요. 사람이 우상돼서 살지 마십시오. 병이 우상이 된다라는 건 뭘까? 죽음과 두려운 거예요. 이 질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내려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배에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리라 했더니 두 배에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욕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실패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거를 더 성장을 시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2회까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축복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더 기도하면 다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따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베드로처럼 이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의 그리스도 안에 임해 있을 때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안에 가지로 붙어 있지 않는다라면 세상 것을 바라본다라면 세상에 붙어 있고 물질에 붙어 있고 가난에 붙어 있고 환경에 붙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실패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의 은총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버지 우리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게으름 피지 않고 열정을 다하지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질병으로 지쳐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염려를 이제는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이 시련의 시간이 주님을 온전히 말씀 안에 붙들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시련의 연단의 시간은 아버지는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오로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재단의 아버지는 채물이 되기 위해서 기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거를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거나 질병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아버지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거장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온전히 시련에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하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실패와 성공 뒤에 아버지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지치고 지칠 대로 나고자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며 다시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준비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